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좁은 문, 또 넓은 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좁은 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은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또한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이기고 오직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한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즐거웠고 이 세상을 다 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4단계 오른 첫 주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뭡니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해 보면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라에서 왜 이 예배를 가지고 드려라 말아라 합니까? 이 예배를 그들은 예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지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이 시국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헌신하고 또 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자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코로나 옮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맞는 듯하지만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예배를 하나의 육체적 활동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배는 육체적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인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위해, 본질을 위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온라인으로 들으면 뭔가 예배 온라인은 드리게 하지 않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봤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지진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자연재해나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들려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개인으로는 또는 뭐 몇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온라인 드릴 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렸어요? 물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보다는 예배가 그냥 하나의 해치워버리는 하나의 나의 일과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따 예배 드리지 뭐. 나중에 예배 드리지 뭐. 지금 바쁘니까 좀 바쁜 거 처리하고 좀 이따 드리지. 이렇게 예배가 순위에서 밀려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1순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렸어. 오히려 안 드리만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 하는 그냥 그렇게 나의 믿음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자. 지금 코로나라는 4단계 시국에 왜 우리 교회는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온다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탄원을 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 종교 탄압이다. 그래서 했더니 법원에서 20명까지는 그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20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 4단계도 보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지만 20명까지 그 방송 스텝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규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제를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최소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침례교회는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더 열심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희생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이 희생했어요. 교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엄청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방송에 대고 자꾸 교회에서 한 명 걸리면 엄청나게 걸린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교회의 온상이 된 거,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전도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오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거의 예배를 파행으로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지면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거의 코로나 안 걸립니다.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나라에서 계속 교회를 코로나 걸리는 온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 시국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존은 물질에 직결되는 거죠. 물질을 돈 버는 것도 중요해서 지금 돈 버는 것도 돈 벌지 못하는데 돈 버는 사람들도 지금 제대로 돈 벌지 못하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 저변에 이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사상이냐면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사상. 유물론적 사상이란 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정신적인 것 모든 것들이 뭐로 인해서 움직여지느냐? 물질을 통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물질을 통해.
그래서 역사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물질이다 이거죠. 경제라는 거죠, 경제. 경제와 물질이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물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최고의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나머진 필요 없어. 정신세계, 마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사치야.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야. 배고파봐. 정신이 뭐고 마음이 뭐고 문화가 뭐고 예술이 어디 있어. 배고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문화나 이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보면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3,000년, 몇천 년 동안 중국의 그 문화를 쫙 가온 그 유산을 3년 만에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 마오쩌둥이 그거 문화 대혁명 일으켜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유물사관이라 이거예요. 물질이 가장 중요해. 그런 거 유산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무슨 뭐 유산이라던가 뭐 예술품이라던가 뭐 이런 책이라던가 지식인의 책이라던가 뭐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 다 불태워버려.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를 두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생존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술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어떤 지식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생존이나 물질의 가치관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린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물질이나 이런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본질의 가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고의 우선된 가치관이 뭡니까? 예배이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논리에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도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제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물질의 가치관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가치관을 둡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부, 2부, 3부 나눠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런 논리에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현혹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상이나 이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댓글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교회들이 코로나 걸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럴 때 교회가 코로나 해가지고 나라를 힘들게 한다. 먹고 사는데 문제 있게 한다. 지금 왜 이럴 때 코로나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냐. 이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려라. 정신 나간 것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댓글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교인들도 동조를 해요. 거기에. 교인들도. 아이고 이거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뭐 하는 거냐. 거기에 왜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게 나쁘다. 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넘쳐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중엔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유물사관적인 세상에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그런 댓글을 안 답니다. 거의 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지금 뭐예요? 다 유물사관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의 가장 우선순위 뭡니까?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더욱 생명을 걸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아니 문화혁명 때 그런 예술품, 문화 지식인들 그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막 유산들 다 불태워버릴 때 지금 중국에 그런 것들 남겨져 있는 게 왜 남겨져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숨겨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일본 이런 일제시대 다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를 파괴하려고 문화재 다 불태우고 말 때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막 그걸 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막 보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술품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예술품이나 문화재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도 그 가치를 두고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를 들고 돈과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런 걸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적인 삶을 안 지키고 우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밀어놓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서 온라인이나 또는 혼자라든가 또는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혼자 들으면서 예배드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북한과 같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북한에서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모여가지고 입맛 뻥긋뻥긋하면서 찬양을 해요. 예? 우리는 지금 찬양하라고 얘기를 해도 귀찮으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북한이나 핍박받는 그런 선교지에서는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찬양 못하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한다고요. 예? 오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못 내요. 그냥 입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는 거예요. 속으로 찬양을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찬양을 내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 못해.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부르짖시다. 그러면 그냥 또 부르짖으라 그래. 할 기도도 없는데. 그러면서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그런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소리쳐 기도하고 싶지만 소리쳐 기도하지 못해서 한나처럼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도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쥐어 짜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던 혼자 드리던 모여서 드리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그런데 우린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라도 나의 고백, 나의 모습, 나의 이 헌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죠. 방역을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형평성에 걸리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결혼식은 49명까지인데 공연장은 5천 명까지 된다고 어딥니까? 헬스장에서 음악을 듣는데 BTS 노래는 되지만 블랙핑크 노래는 안 된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묻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생존이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을 그런 영혼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벌금을 물고 저렇게 욕을 먹어도 왜 저렇게 모이는 걸까?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욕먹는다고, 좀 무시당하고 수모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순위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과 우리는 부딪힌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조롱과 멸시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좁은 문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죽을 벗기고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고 지하 무덤에 가서 숨어 살고 그래서 온몸에 그냥 막 피부병이 난 거예요. 막 습한 곳에 숨어 사니까 막 피부병이 나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 일념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야,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막 그 히틀러가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할 때 막 벤치로 손을 자르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거. 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막 독립군 유관순 이런 사람들 막 핍박할 때 막 고문할 때 막 대못으로 막 이 손톱 사이에 막 넣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야, 그런 거 당할 때 우리가 막 벤치로 손가락을 자르면서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면은 그래도 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손톱 사이에다 막 못을 끼는데 그래도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러기 전에 그냥 다 제 목숨을 그냥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다 견뎌야 되는데 그 엄청난 대환란을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막 고민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런 핍박을 안 해도 알아서 예배 안 드려요. 알아서 교회 안 나가요. 알아서 모든 모임을 안 해버려요. 사역들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그냥 유물사가네요. 이건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핍박을 해도 교회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구나. 오히려 교회는 더 커져가는구나. 마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 있어요. 언제 성공했습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를 풀어줬더니 교회가 막 저절로 타락을 하네? 야, 핍박을 할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박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막 이렇게 뭐 채찍질하고 막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토비로 켜고 뭐 이런 엄청난 그러한 고통과 고문들을 당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알아서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악한 영들이 지금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가 평생 안 끝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코로나는 단순히 하나의 시험적인 테스트를 불과한 거죠. 전염병인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반대하지만 언젠간 통과가 되겠죠. 그런 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들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수모와 조롱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욕먹는 길로 걸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의 그 인권의 소수의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무리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의 1순위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교회 저렇게 사랑이 없어. 저 교회들 봐라. 저렇게 사람 무시하고 저렇게 인권 탄압을 하는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쩔 수 없이 욕먹는 길로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한 법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벌써부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치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와 천주교와 불교와 대순진리교와 천도교와 모든 이슬람교와 막 다 통합을 해버려요. 지금 막 교회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이슬람과 막 전제 종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다 통합을 해버려. 그러면 싸움이 없어, 전쟁이 없어져요. 서로 얼마나 좋아. 서로 싸우지 않고. 그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 대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종교가 끝까지 반대해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는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그 좋은 거를. 목사님들과 중과 신부님들이 같이 모여서 축구 차고 화기애애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끝날 때는 중이 한번 기도하고 또 2차 가가지고 회식할 때는 신부가 한번 기도하고 뭐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마귀의 간계죠. 간교한 계략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가 다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4단계 때 예배드리냐 욕먹는 거고, 야 종교 통합하고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데 교회는 저 사랑도 안 나누고 독선적이냐 욕먹는 거고, 야 차별금지법 돼가지고 모두가 다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네는 그거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저렇게 낙인을 찍냐 욕먹는 거고. 우리가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면 욕먹게 돼 있고 판을 다 벌려놨어요. 점점 더 그렇게 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실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함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도 통합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마지막 보류예요. 우리나라가 이 믿음의 보류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믿음 이렇게 정말 힘있게 불같이 믿는 나라 민족 없습니다. 영국이 어마어마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선교사로 인도를 변화시키려고 100년을 쏟아부은데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몇 명 들어가서 인도를 막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탄압받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바라보고 세대한테 마음 뺏겨서 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세상과 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지켜 정말 좁은 길로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